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또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 히브리어 제목의 이제 본래의 뜻은 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수기는 이 애굽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아직까지 출애굽은 출발하였지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세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1세대의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 이후에는 2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세대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한 명도, 두 명이 밟았죠. 두 명 외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1세대는 그 가운데서 엎드려 죽게 되었지만 2세대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수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이 생명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1세대 선조들처럼 이 불순종으로 너희도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2세대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2세대뿐만이 아니고 저희에게도 주는 그런 물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오늘 이제 읽으셨을 터인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대열을 정비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부터 이제 곧바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렇게 잘 먹던, 그렇게 잘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값없이 먹었던 이 고기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게 노역을 하고 그곳에서 종노릇 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부추와 마늘을 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이 1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13장, 14장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다 죽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강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12 정탐꾼 사건을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서 또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후회하지 말고 먼저 한번 가보자. 먼저 한번 가보고 아니면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12명의 이 두령들, 이 지도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에게 한번 살펴보게 하고 우리가 갈 만하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것은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한번 먼저 가서 살펴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에 너희가 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곳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2년을 지나서 이 시내산에서 사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데에는 이 신명기 1장 2절 보니까 열하루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가 보기 전에 합리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근거를 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재봐야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갈 때에 때때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따져보고 가고 싶은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가? 라는 것을 보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이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확인한 것까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은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앙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특히나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또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 세상의 또 어떤 문화와 좀 대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때는 이 전도사님들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의문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그렇게 막 질문하시고 교수님 이 교리는 이 성경은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이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 것이 제가 참 마음에 이제 와닿는데요. 전도사님들, 이제 신대원생들에게 전도사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런 전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다 수집해서 하나님이 있을 만한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주께서 많은 우리의 의문에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 12명의 리더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되는데요.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뭐 탁월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텐데 갔다 와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10명과 이 2명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다수의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부정적인 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하고 온 그 탁월한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긴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맞는데 이 33절 앞에는 사실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아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족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광대하고 뭐 장대하고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그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레 겁먹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이 세계 최강국의 또 신과 비견할 정도의 그런 바로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넘치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덧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의 땅 그것을 보니까 거민이 있고 나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보면은 너무나 약하고 능력이 너무나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이 경외하는 우리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나는 너무나 약해서 이 심지어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이렇게 이 남들은 강하게 보고 하나님은 연약하게 보는지 세상의 것은 과대포장하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그들은 대단합니다. 그들이 거민들이 엄청나게 큰데 모든 그들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이 대단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 다 크다 그러지만 다 큰가요? 가면은 저보다 작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큰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나라가 그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이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데 이 요르단 팀이 우리나라랑 그 피파 랭킹이 한 60등 정도 차이가 나는 우리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팀인데 이 요르단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하나 요구했대요. 하나.
너희가 나가기 전에 이것만 붙들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한국을 너무 존중하지 마라. 그 피파 랭킹 24등 뭐 대단하냐? 그 손흥민 뭐 그도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대단하냐? 너무 존중하지 마라. 너네도 할 수 있다. 감독이 그거 하나 요구했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가서 그냥 뭐 볼 거 있냐? 여기서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것인데 최선 다하자. 그러니까 뭐 어제 보니까 날라다니더라. 요르단이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크게 보고 우리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그냥 작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평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밤새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지도자의 역할이. 여러분 지도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지도자 12사람 중에 10명이 다녀와서 그렇게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위축되는 마음들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이 장막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 수근수근 되면서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 모두가 믿음의 지도자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도자에게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도자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자기 하나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로서 또 가정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원하는데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만날 때 그냥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 가운데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이 부모에게 이런 자식이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였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일, 이 하루를 1년씩 쳐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1세대가 모두 죽게 된 후에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이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말씀을 이제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두렵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저도 강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 굉장히 막 암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 사랑해서 인생 한번 이렇게 드려본다고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역지도 결정나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에 한 선교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막 제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러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입 조심하십시오. 입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는 때때마다 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막 불평의 말 나올 때 그냥 입술을 닫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삼키고 그러면서 이 속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후로 뱉는 것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때에 그냥 너 그래가지고 인생도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널 보니까 그냥 아빠 닮은 건 아니고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이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다수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수가 더 강력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과 이 10명의 사람들, 그 외에 두 사람밖에 없지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더 강력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온통 이들의 믿음의 고백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말씀엔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메뚜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여러분의 정말 먹잇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아멘. 엄청 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깨야 하는 것은 영적인 패배주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갈렙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40살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80세가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이 갈렙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장 8절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막 내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가 단서인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잘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에 뺏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쾌제를 불렀겠지요. 이 다곤 신 앞에 너희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의 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이제 우상이 깨어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잘리고 우리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자신감, 저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작 우리가 담대해야 할 대상 앞에서는 위축되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한테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서는 위축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자꾸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비교할 바 못 되는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써주셔서 놀라운 일,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불현듯 자꾸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도 밤이면은 어떤 때는 잠이 벌떡벌떡 깨가지고 이게 나갈 때가 있어요. 2시, 3시면은 나가서 소파에서 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이지만 어떡하지? 이제 또 새 학기 시작되면 어떻게 이 다락방은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 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순장반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제 금요 예배도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날마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 다 안 오시는 그런 꿈도 초창기 때는 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게 동료 목사님들 간혹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 목사들도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믿음을 주시잖아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막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그냥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셔서 언제 두려움이 있었나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정말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에 믿음 붙잡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주 안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